우리 28장으로 넘어왔는데 28장도 참 어려워요. 왜 28장이 어렵죠? 1절에 보니까 영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가 4개의 명사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영화로운 면류관. 이 동사도 없고 명사 4개만 이렇게 쭉 열거를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시적 함축미가 이게 참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사마리아 성에 대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제가 사마리아 성에 대한 이제 묵상을 왼쪽에 이제 적어두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터전인지 에브라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고도로 농축된 시작을. 그 에브라임은 면류관이에요, 그죠? 면류관인데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이 술 취한 자들이 쓰고 있네. 이럴 수가 있나? 술 취한 자들이 이 국사의 최종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그 산 꼭대기 있는데 그 산 꼭대기는 어때요? 너무나 기름진 골짜기야. 그 영화로운 관과 같아. 그런데 이 영화로운 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꽃과 같은 관이 쇠잔에 가는 꽃처럼 될 것이다. 순식간에 화 있을지 진짜. 그런데 이 면류관을 주님이 2절에 가니까 208쪽에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우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는 무서운 기세로 하루아침에 세운 도업지가 아닐 텐데 이 도업지를 그냥 광풍처럼 우박처럼 홍수처럼. 왜냐? 교만한 면류관이다.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그 면류관을 주님은 발로 밟을 것이다. 그냥 머리의 그 영광스러운 관을 짓밟고 있는 모습. 그래서 마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보는 자가 얼른 따먹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나가는 자가 사마리아를 약탈해 갈 것이다. 이라크가 너무나 참 어려워졌을 때 막 너무나 많은 도굴들이 이루어졌죠. 그 고대 문명들, 박물관들 이런. 그런데 주님은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남은 자는 또 있다. 이사야 신학이에요, 그죠? 노아 홍수에도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도 그 모든 이 상수리 나무, 잘생긴 나무들이 다 잘려 나가고, 그죠?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도 잘려질 것이고, 그 거루터기가 남은 자가 되는 그 남은 자 사상. 그래서 주님께서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주님께서 친히 판결하시는 영이 되시고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는. 이렇게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교만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네요. 앞에 이제 술 취한 자들의 강의한 211쪽에 술 취한 자들의 죄가 나오고 다시 이제 포도주 독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7절, 8절은 이제 앞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술 취하는 모티프가 사마리아 지도자들만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칠 것이다. 그러니까 환상을 잘못 푼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뭐죠? 이 앞에 있는 1절에서 6절이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예언을 빗대어서 예루살렘도 똑같이 정신 못 차리면 사마리아와 같은 운명을 당할 것이다. 사마리아가 얼마나 강했냐, 얼마나 부유했냐, 얼마나 영광스러웠냐, 얼마나 참 안정된 나라였느냐. 그러나 그 지는 꽃과 같이 순식간에 저버리지 않았냐. 어떻게 이렇게 허망한 일이 있느냐. 그럼 유다 상황은 어떠하냐. 술 마시고 옆걸음치고 비틀비틀, 옆걸음치고 비틀비틀 하는. 그러니까 재판에 있어서 환상도 잘못 풀고 제사장들은 재판할 때 실수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들의 상이 어떠하냐. 온갖 토한 게 가득하지 않냐.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이사야는 술꾼들이 막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막 그 더럽게 이제 막 토해내는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묘사할까요? 깨끗한 것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9절에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에 떠난 자들에게 뭔가 조롱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인가? 예, 대적인가 선지자인가? 문맥을 볼 때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은 선지자와 제사장들. 이사야가 가르치는 것은 젖떨어진 아이들에게나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같이 성숙하고 또 이렇게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맞지 않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젖된 아이에게나 금방 젖꼭지 놓은 아이에게나 하는 것 같다. 이사야의 책망과 권위를 조롱하고 거부하는. 결국 내 마음에 안 들면 결국 상대방을 조롱하는 거죠. 어린애 장난처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인용인데 이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공동 번역에 보니까 제가 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제르샴, 제르샴. 히브리어를 음력을 했네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기로 한다. 그러니까 요 말을 참 번역이 다양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방 언어를 가르치는 것처럼 아니면은 전말 젖된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가르침을 이렇게 조롱하고 또 욕먹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트랜잭셔널 모드로 그들에게 갚아줘야겠죠. 뭐라고 갚죠? 내가 너희들 진짜 웃기는데 내가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데도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이 못난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말해요. 이제 이걸 바울은 방언 이야기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티슬턴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의 눈에 지혜롭고 탁월한 자는 단순한 메시지를 복음의 단순한 메시지는 너무나 유치하게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린애처럼 행동하죠. 진짜 현인들은 완전 어린애 같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면적 문법을 가지고 있대요. 인터널 그래머를. 하나님은 자멸의 씨앗을 작동하게 하신대. 명백한 말씀을 멸시하면 보응을 받을 거래. 그러니까 복음은 참 단순한 건데 이거 거부하면 네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어려운 말로 들려줄 거래요. 그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너희의 상쾌함인데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 되고 상쾌함이 되는데, 그러나 지도자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똑같은 문법으로 똑같은 리듬으로 답변을 해주셔. 뭐라고 하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되리라. 똑같은 말씀인데 인용인데 이게 어째서 멋진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역사적 상황이 변해서 그들이 초등교육을 새로 받을 것이라는 이런 말인가? 그런데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너희들은 다른 방언을 들을 것이다. 앞부분에서. 이게 만약 다른 방언이라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카드가 된다면 이걸 이제 또 이게 반셀럼스가 이걸 아카드로 번역을 했네. 짜브는 아쭈에서 나왔는데 나가라. 루찌가 되면은 그가 나가게 하라. 카브가 키가 된다면 쿰은 나가다의 명령형이 되고 기다려라 그가 기다리게 하라. 그러니까 나가라 내쫓아라 그리고 기다리게 되라. 그리고 스에르샴은 자헤루가 되면 어린아이 종과 몸종이 되고 샴은 듣다가 이제 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이 학자들의 장난이에요. 학자들이 이제 장난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가라 그가 나가게 하라. 기다리라 그가 기다리게 하라. 종아 들으라 종아 들으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결국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복음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이사야 7장에서는 어떤 심판을 주셨죠? 너희들이 8장인가요? 실로아의 조용히 흐르는 물을 싫어하고 아주 급류를 좋아하니까 내가 아시리아 티그리스 강의 홍수를 유다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물이 너희들 목구멍까지 차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오르면 다 익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쉽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쉽게 사는 게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무서운 이방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롱하는 말로 히브리어를 하니까 아카드어로 아시리아어로 이 인간들 다 끌고 가라.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라. 종 삼아라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너무나 기발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포인트는 이런 건 우리 설교에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건 너무 지루한 일이니까 이런 이제 유희도 한번 이제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만한 지도자들에게 이제 15절도 참 어렵습니다. 그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왕실 지도자들이 하는 말일 거거든요. 지금 이제 반아시리아 전선에 가담하고 있는 히스기야 궁궐의 전략가들이 지금 하는 말을 이사야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깔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그냥 역사적인 공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러 학자들이 모로닥발라단 이제 조약 중인 것인데, 여기에 모트는 이집트의 그 무트 신이다, 죽음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사야의 해석이다.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해석이다. 너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맺고 있는 국제 조약은 사망하고 맺는 것이다. 거짓의 피난처를 삼는 것이다. 결국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그죠? 거대한 사기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 이사야가 또 반전을 하죠. 내가 시온에 한 돌을 줄 것이다. 시온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돌에 있다. 그죠? 돌. 그 돌은 뭐예요? 시험한 돌이에요. 그죠? 그 시험한 돌이니까 믿을 만한 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룰을 주셨어요. 돌을 주셨어. 그리고 그 돌은 정말 귀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이 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두신 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초석이에요. 우리 구원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대에 이사야가 바라본 이 돌의 의미하고 이 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의 의미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사야는 어쨌든 건물의 주춧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초석은 이거다. 우리에게 분명히 기초석이 있다. 그 돌은 또 메시아를 가리키기는 하니까 메시아적인 의미가 이제 있는데, 결국 그건 뭘까요? 그 돌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확실한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걸 믿는 공동체가 우리의 기초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이야기를 신약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정확해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건축 모티프가,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돌이죠. 그 시험한 돌, 그 돌마다 아무 돌이나 성전을 짓는데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아무 돌이나, 돌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제 반석인데, 교인의 자격은 또 좀 엄격해야죠. 직분자의 자격은 더 엄격해야 되고, 시험한 돌이 되어야 하고 기초석이 되어야 하고, 그 돌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돌이 빠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새로 지어야 되는 그 돌,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박과 물이 대조되는, 돌과 대조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맺은 그 죽음하고 맺은 것이 결국은 파기될 것이다. 홍수가 이제 휩쓸려 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221쪽으로 가니까 역사의 교훈을 가져오네요. 이 역사의 교훈이 너무 또 멋진 은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침대와 이불 비유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대의 믿음 없는 지도자들은 지금 우리가 덮고 있는 이불이 우리 침상에 딱 맞다.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이 선택이 우리에게 제일 맞는 외교적 선택이다 하는데, 실제는 침상은 너무 짧고 우리 몸에 안 맞는 거죠. 이불은 너무나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속담은 이 침대는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하겠다, 이 이불은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겠다인데, 이 둘을 합쳐서 이렇게 억지 부리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 해석학에 있어서 이제 제일 그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프로크레스티안 베드라고, 이제 내 침대에, 내 잣대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짧으면 다리를 당겨서 이렇게 늘리고, 길면 다리를 짧아서 맞추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 현실이죠. 우리 지금 우리 이데오 올로기에 딱 맞추어 가지고 내게 안 맞으면 다 잘라내는 내 침대와 내 침상. 거기에 침대와 이불에 우리를 맞추어야 하는데 자기가 고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역사적 고사, 이사야가 또 역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 일어난 것처럼 또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비상하게 역사할 것이다. 기이한 역사를 하실 것이다. 다윗이 브라심산에서 블레셋을 이렇게 팔았으니까 홍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을 전격적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는 다윗 사건이 아닌 것 같지만 다윗이 나중에 기브온 골짜기 게바거든요. 게바, 기브온 가까운 곳은 게바에서 게셀까지 다윗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다윗의 사기를 꺾으려고 할 때 사무엘서 4장인가요 5장인가요 보면 두 번 결정적으로 물리쳐요.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교회를 때로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돌보셔서 원수를 물리치신 고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다. 기이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나면 이걸 막 풀려고 할수록 더 조여지는 것처럼 대적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29장부터 28장부터 오고 있는데 13장에서 28장, 27장까지 열국 예언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걸 한 번 더 끌고 가네요, 이사야가. 한 번 더 끌고, 그동안은 열국 자체를 이렇게 카메라 렌즈, 이제 모압에도 방문하고 이집트도 방문하고 두로도 방문하고 열국 자체를 비추었는데 이제는 이 열국 스토리들을 예루살렘과 유다 중심으로 이런 열국의 이 거대한 그 세계적 전쟁 가운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해야지 외교 전략뿐 아니라 우리는 내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시온이 우리에게 무엇이? 이걸 이제는 그동안은 원심력적으로 갔는데 이제는 구심력적으로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의 기초가 무엇이? 내가 시험에 둔 돌이 무엇이? 이렇게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역사적 고사를 가져온 이후에
농부의 지혜를 또 멋지게 가져와요. 이 농부가 뭘 해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냐? 갈았으면 뭘 뿌릴 거 아니냐? 왜 계속 갈기만 하겠냐? 그리고 개간을 했으면 이 고르게만 하겠냐? 그죠? 그러니까 이 가는 것도 개간하는 것도 고르게 하는 것도 다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활동에는 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데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쏟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로맨티스트가 아니야. 우리는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농부를 보니까 지면을 평평하게 했으면 소해향 뿌리고 또 그리고 나서 대회향도 뿌리고 그 다음에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귀리도 그 가에 심어. 그러니까 이사야가 또 온갖 소해향이니 검정풀씨니 이 온갖 씨앗들을 또 다 가져오네. 회양초고 뿌리는 씨앗들 줄줄이 심는 방법도 씨앗의 종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농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 농부들은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농부들에게 적당한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대. 그 농사 신학이에요. 그죠? 농부들이 씨마다 다르게 심는 법을 안 돼요. 그 이게 적당한 방법이 미시파트네 또. 이게 뭐 공의로도 번역되고 정의로도 번역되는데 미시파트는 판결도 되고 규례도 되고 관습도 되는데 적당한 방법이래. 이 미시파트는 주로 법정적 판단인데 올바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있는 것처럼 삶의 질서가 있고 구원의 질서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씨 뿌리는 것만 농부들이 이렇게 잘하냐? 이 씨를 이제 이렇게 껍질을 벗길 때 소해향은 도리깨 하면 절대 안 돼. 너무 작은 씨앗이니까. 소해향은 도리깨로 뜨네요. 아니하냐가 이제 수사 의문이죠. 대회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작대기로 떨고 막대기로 작은 걸로 톡톡톡톡 좀 더 큰 걸로 톡톡톡톡. 곡식은 부수냐? 아니라 널 떨기만 하지도 않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또 어떤 곡식은 이 말발굽이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껍질만 절묘하게 벗기지 않냐. 그 때리는 것도 그 강도가 너무나 적절하게 이렇게 때리지 않냐. 만군의 여호와의 경영은 기묘하니라. 농부들이 이렇게 제철마다 이렇게 맛있는 과일 내고 이렇게 또 출하하고 보관하고 판매하고 또 그 종자를 보관하고 절묘하지 않냐.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농부 행동이 이상한 거지. 그죠? 농부들은 다 자기 방법, 자기 논리 따라간다. 주님의 행동도 참 기이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지만 다 자체 논리가 있는 거다. 그 큰 논리를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그 장자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붕이 나는 것을 어떻게 밑에 있는 참새가 알겠냐. 기묘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다. 그러면은 주님의 기이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가 역사 속에서 뭐죠? 아시리아가 주님의 몽둥이로 사용되고 그래서 몽둥이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지만 유다가 받을 상처는 깊지만 멸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은 시온에 견고한 기초돌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견고한 기초돌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징계받기 전에 세웠던 집은 다 무너졌고 징계받은 이후에 진짜 집이 이제 세워져. 아, 우리 진리와 지식이 이제는 검증을 받아요. 그 믿음의 돌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이 새로운 시온을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진노의 몽둥이가 사용된 아시리아를 부수실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안식이고 상쾌함이 된다. 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렇게 못 쉬냐? 이게 이제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